한국은 매년 4월 16일 이 특별한 날이 되었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2014년 4월 16일에 잊지 말아야 할 그런 참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안산 고등학교 학생들이 페리 보트에 타고 가다가 사고를 만나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고 또 국가적인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해 4월 16일이 되면은 그날과 관련된 행사들이 있게 되고 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가슴에 노란색 리본을 달아서 그때의 일을 잊지 않도록 never forget, 우리가 잘못한 것들 또 어떻게 고칠 것인가, 더 안전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날로 이렇게 정해져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큰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순간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어떠한 물건을 사용합니다. 노란 리본이 되었던 풍선이 되었던, 비단 국가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는 개인의 가정의 어떤 추모하는 일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님의 기일이 됐을 때 그때의 어머니 유품을 꺼내보면서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어머니가 이런 분이셨는데, 기도하는 분이셨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분이었는데, 또 돌아가신 아버님의 기일을 됐을 때 아버님의 사진을 빼놓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좀 붙잡으려고, 그분의 인생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또 아쉬움과 또 우리 아픔들도 또 릴리스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사람들은, 인간들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전에 우리에게 주었던 어떤 교훈, 또 어떤 레거시, 이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붙잡으려는 노력 중에 하나가 그러한 물건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날이 어떤 날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날, 우리에게 엄숙한 날, 거룩한 날,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내어주시고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고단일도 우리 성금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고난주간도 하는데, 좀 그런 거 말고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귀한 죽음, 당신의 고통, 고난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기억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또 우리는 어떻게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입술을 통해서 그 의미를 더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당신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준비하면서 아예 우리에게 기억하고 지키라고 의식적으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설교 제목이지만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주셔서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우린 주의 만찬을 지킴을 통해서, 또 주의 만찬의 의미를 알음을 통해서 뭘 아느냐? 예수님의 고난받는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고난이 내가 이해된다면은 나에게 반대로 주어진 예수님의 그 구원,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 때 우리는 구원의 가치와 제자의 사명을 보다 선명하게 주의 만찬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표인 주의 만찬을 알고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이고, 주제는 주님은 왜 고난 전에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드셨을까?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고, 또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인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야 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고난의 식탁으로 초대를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고난의 식탁으로 초대하셨다. 우리 여기까지 들은 말씀들을 조금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에서
가르침, 지난번에 여름에 산상수훈 말씀을 봤는데 여러 정말 주옥 같은 하늘나라의 말씀들을 하신 이후에 그 모든 사역의 절정인 고난을 이제 들어가시고자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마리아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오라비를 살려준 그 예수님,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가장 고귀한 향유를 부었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 이제 향유를 장례를 위해서 준비된 예수님께서 드디어 비장한 각오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는 장군의 흰색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겸손한 나귀를 타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주기 오셨다. 성전에 입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시며 호산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신 것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을 지난주에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어떤 순서로 다 이루어지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복음서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상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점심 때 마리아의 안수를 우리 기름을 받으시고 또 오후에 입성을 하신 이후에 성전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친 하루를 마감하면서 특별한 시간을 제자들과 갖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을 우리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우리 Passover,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냥 식사 한번 하고 좀 쉬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특별한 계획을 이때 갖고 계셨고 아마 제자들은 눈치를 전혀 챌 수 없었던, 왜냐하면 그냥 유월절 만찬 그들이 매년 했던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기대를 그렇게 크게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평소와 같이 유월절을 먹을 것을 준비를 했고 또 모두 바쁜 유월절 식사 준비가 다 끝난 이후에 이제는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차분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작년 유월절과 좀 다른 그런 마음, 그전 연도하고는 다른 마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새로운 어떤 열정과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까 누가복음 22장 15절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나님의 아들이 뭐 간절히 원한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고 더블리 원했다. 내가 어느 때보다 간절히 열정적으로 이 저녁을 특별히 오늘 고난주간의 이 유월절 만찬을, 고난주간인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주간에 이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내가 오랫동안 간절히 원했다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강한 소원, 강한 원함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입장에서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인류를 위한 구원의 완성을 앞두시면서 엄청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간절히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저녁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한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굉장히 프레셔스한 이 시간이 정말 십자가 죽음과 같은 가치를 가진 굉장한 귀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한 이 유월절 식사를 원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조금 더 관찰을 같이 해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의 26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음식을 갖고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리고 사실 그 전에 수많은 세대들은 유월절을 지켜왔습니다. 유월절 세대를 식사를 지켜왔습니다. 유월절 어떤 날입니까? 독립기념일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일뿐만 아니라 국가 수립일입니다. 요즘 따지면은 그들이 애굽의 소수민족이었지만 이제는 애굽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이덴티티, 우리가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면서 당당하게 국가의 원수인
바로에게 얘기했던 날, 그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이었죠. 그래서 그들은 적어도 3가지 음식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들이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그들이 나라에서 도망가기 때문에 물건 싸고 또 바로를 피해 가야 하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그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bitter herbs, 이런 걸 먹으면서 우리 고된 옛날에 종살이가 어떻는지 대대로 기억하자,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이 어린 양, 우리 램, 구운 것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많은 사람들, 첫 번째 난 아들들 다 죽였을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이 pass over,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탈출시킨 것을 기념으로 적어도 이 3가지를 그들이 먹었다고 하죠. 그 말씀이 제 말씀이 아니고 전통이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 있죠. 그 말씀 한번 같이, 그냥 쭉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몸에 씻어서 굽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가 이것을 이렇게 볼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치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그들은 이렇게 세데르라는 식사를 1000년 넘게 먹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식사, 오늘 현대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시면 발전해가지고 우리 아까 얘기한 그 3가지 이외에도 또 이런 빨간색 소스 같은 거, 그 당시에 애굽의 벽돌 굽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좀 더 애들을 해가지고 이런 식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식탁도 그렇게 다르지 않지 않았을까. 그래도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을 1000년 넘게, 1200년 동안 이렇게 해왔던 그들의 식사 모습이었는데, 그 식탁에 아마 비슷한 것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도와주실까요? 예수님의 식탁에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말씀하신 것 중에서 특별히 2가지 음식을 하이라이트 하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여러 가지 5가지, 6가지 음식이 있지만 좀 걷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tzо 브레드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빵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왼편에 보면은 포도주가 잔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당시에 문화적으로 많이 음료를 먹었던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떡을 잡으시더니 이걸 쓸까요? 이거는 뭐 무교병은 아니고 그냥 부풀어 있는 빵이지만 그냥 큰 빵을 하나 골라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것을 갖고 오시더니 제자들에게 이렇게 쭉 찢어서 주면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다.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제가 손 닦았어요. 눈이 커졌어요. 제가 보니까 눈이 원래 크시지만 더 커졌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이것을 띄어서 받아 먹으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전혀 안 놀라시는데 안 놀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는데 여기 식당에서 밥을 푸는 자매님이 이거를 드세요, 제 몸입니다. 밥을 뜨면서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거 뭐야, 밥인데. 제자들은 매년 먹는 그런 밥, 그냥 그때도 저녁 식사를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를 부여하시자 굉장히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이번에는 평소에 마시던 그런 음료인 잔을 들고 또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마찬가지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냥 음료수인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을 때 그들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너희들이 1000년 넘게 지켜온 이 세데르 식사가 단순히 민족의 명절로서 인조하고 기뻐할 그런 날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내가 이 주간에 구원을 완성할 것인데 너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너희를 위해서 피가 흘려져서 너희 모든 죄를 구원할 텐데 그 시간에 너희가
나와 함께하길 원한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예수님께서는 28절에 말씀하시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것이 그냥 피고 단순히 살이 아니라 언약이라는 단어를 거기서 부여하시면서 이것이 하나의 어떤 상징과 적용, 그냥 우리 세대를 식사의 한 예로서가 아니라 언약이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구약에는 옛 언약과 상대되는 새로운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메시지였을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니 네가 받아 마시라. 아마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6월절은 그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민족 명절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리고 희생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예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수백 년 전에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새 quiet하고 있는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 31장에 보시면은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만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 다음에 3절의 브레이크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언젠가는 내가 새 언약, 옛날 언약에는 모세 율법이 있었고 또 매년 제사를 드려야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것도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언젠가 새로운 성령이 오실 것인데 그분께서 오시면은 여기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율법을 줄 것이다. 우리가 그 율법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또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던 것을 우리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아 먹으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했을 때는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의미로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만찬을 감사함으로 받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제자들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인데 또 외우신 분들 계시죠? 같이 한번 읽거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새 언약에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그러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죽어야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을, 그런 약속을 한 우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약을 어떻게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비유가 결혼인 것 같아요. 결혼. 마치 정말 남녀가, 사랑한 남녀가 이제는 때가 돼서 그들이 주례자 앞에서 주례자가 묻습니다. Will you marry him? Will you marry her? 그랬을 때 Yes, I do. I will marry. 그렇게 약속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언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계약, give and take가 아니라 약속. 내가 저 사람을 thick and thin,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몸이 건강할 때나 또 병들었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그 사람을, 그 여자를 평생 하나님의 사람 알고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 고백을 합니다. Yeah, I do.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영접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또 선교여행 가서 큰 은혜도 경험하고 주님 자녀인 것의 기쁨도 있지만 주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지겠습니다. Whether sick or healthy. 힘들거나 또 기쁠 때나 내가 주님의 고난에도 주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은 대가 지불이 있는 말입니다. 언약은 희생이 있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참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일상의 삶이고 또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예전에 섬겼던 교회, 제 모교이기도 한데 그 교회에 지금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때 담임 목사님 분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 연세가 좀 많으세요. 지금 현재. 그리고 연세 많지만 하나님 은혜로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키도 굉장히 크시고 멋있게 생기셨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목사님 연세가 많으시면 사모님도 연세가 좀 많으시겠죠. 근데 사모님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지난 5년 사이에 암이 생기셔서 항암 치료하면서 머리 다 빠지시고 그러다 또 하나님 은혜로 또 회복이 되셔서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계속 목사님께서 사모님 돌봐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연초에는 사모님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거동을 잘 못하는 상태가 이제 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반찬도 해주고 또 두 분 또 섬겨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님이 사모님을 모시고 계신데 거동을 잘 못하시는 사모님 모시고 계신데 화장실도 자유롭게 못 가시고 그것을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냥 당연히 섬기시는 그 모습에 제가 적지 않게 놀라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의 아내니까, 나의 배우자니까 하면서 억울해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모습. 내 아내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내가 결혼할 때 언약을 한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여기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약은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정말 우린 질 수 없지만 나도 그분께서 나에게 준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사랑이기 때문에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식탁은 우리가 기쁨의 식탁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실 것은 고난의 식탁이다. 때로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의 식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영광에도 함께 하기를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생각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상관이 있을까? 어떻게 주님 정말 이 말씀이 내 지금 고난받는 상황에서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관계 때문에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습니까? 배우자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경제적인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힘이 될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주의 만찬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은 그의 살을 찢기시면서 6월절의 어린 양이 그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모든 생명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힘을 얻으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목숨만큼, 하나님의 목숨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당장 우리의 문제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뭘 줍니까? 인내할 수 있도록. 그렇지,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지. 나의 지금 고난받는 것을, 나의 지금 힘든 것을,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내가 너를 위해서 했다.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답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겠냐? 나의 영광에 동참하지 않느냐? 답을 주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리마인더, 바로 그것이 주의 만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직장에 고난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한번 당신의 테이블로서 인바이트 하시면서 나의 잔을 먹으라, 나의 떡을 먹고 나의 잔을 마시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고난에 동참할 것을 초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도 당연한 것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을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날 사랑하는 예수님, 날 위해서 다 내어주신 주님,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 기쁨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주의 만찬을 대하는 마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원하셨던 이유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미래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어쩌면은 비주얼리 예수님께서는 잔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지만 먼 훗날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함께, 너희와 함께 할 때 이 나라에서 이것을 다시 마시기 전까지 내 입술에 포도에서 난 것을 대지 않겠다 하는 스스로 결단하시는 예수님 모습, 비장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완성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에 언젠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다른 잔치에 초대되어서 그때는 고난의 식탁이 아니라 영광의 식탁을 함께 할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언제일까요? Not today. 그러나 그것은 우리 계시록에 보면은 언젠가 우리 웨딩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읽을까요? 제가 7절, 8절 읽고 우리 함께 9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사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구세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 믿어서는 다 침례 받아야 됩니다. By the way,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분과 결혼 잔치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마음 주고 우리 몸도 드렸습니다.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만난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Face to face, 그분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그분의 정말 십자가에 그 구멍난 손을 보거나 옆구리에 구멍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퓨처에 있을 그러한 일입니다. 성경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 주어질 것이라고, 영광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잔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잔치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잔치를 기대하고 준비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만찬을 기억할 때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잔치, 영광스러운 어린 양과 연합하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그 순간을 우리가 미리 기대, anticipation of glory, 그것을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니까 여기 분들이 청년 빼고는 대부분 다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여러분들 결혼하신 날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아니, 결혼하시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하셨습니까? 저는 돌이켜보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 결혼하는 거라서 좀 많이 몰랐습니다. 어떻게 결혼하는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아내랑 날짜를 정하고, 예식장을 준비하고, 또 하객들 음식을 또 미리 하고, 준비하고, 또 우리 사회자, 또 목사님, 또 초청장, 반지, 웨딩 드레스, 케이크, 해야 될 거 다 이렇게 했는데, 참 아쉬운 건 뭐냐면은,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그냥 하객들한테 신경을 써가지고 사실 주인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결혼한 당사자가 아니라 하객들이 주인인 듯한 느낌, 또 결혼하는 부모님이 주인인 듯한 느낌. 왜냐하면 가장 결혼식 핵심 무엇입니까? I do.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청중 앞에서 이 여인과 또 이 남자와 내가 언약을 평생 맺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중요한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시간인데 남을 위해서 한 듯한 느낌 받았을까? 그래서 미국식으로 하면 좀 더 이렇게 스모크 그런 우리 좀 가까운 사람들과 또 어떤 데스티네이션 웨딩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께서는 결혼식을 다시 하신다면, 아니 앞으로 예수님과의 결혼을 앞두신 우리가 어떻게 이 영원한 영광스러운 언약을, 결혼을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을까요? 아까 읽은 말씀대로, 계시록 말씀대로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생업화 옷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이 세상에서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고 주님께 대한 순결한 언약을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살아왔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I do forever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의 결혼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 이루어질 그것을 지금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을 섬길 때 영원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사의 열매를 지금도 우리가 미리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사랑하는 가족됨의 열매를 함께 섬기면서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지금 현재 형태로서 주의 만찬 안에 그것이 담겨 있음을, 과거의 6월절 절기와 미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는 그때까지 모든 의미가 여기 있으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Come to the table. 받아 마시라. 받아 먹으라. 나의 몸이다. 나가 너를 위해서 흘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테이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은 주의 만찬을 하지 않겠지만 추수감사절 주일 때 우리 주의 만찬을 하겠습니다. 매년 그 정도 하는데 우리가 온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 이 잔과 이 떡을 내가 떼면서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었음을 내가 오늘도 언약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주님의 영광에서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도 받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주의 테이블에 초대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된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아직은 아니지만 오늘 내가 주님의 떡을 매일 먹고 주님의 피를 매일 마시는 기분으로 주님, 제가 사랑의 언약을 지키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간음에도, 영적인 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오고 주님의 테이블에서 떠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시고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